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좀 몇 가지 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말을 찾는 겁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가용. 넌센스 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입니다. 네. 두 번째,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 알고 인천 엄마다예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예요. 자, 세 번째 반대말,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요? 그렇죠.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이번 주 비빔밥이에요. 사과를 한 입 깨물면 뭐가 되죠? 그렇죠. 좋아요. 파인애플입니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그렇죠. 고추장이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에요. 예. 이거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는? 그렇죠. 천도복숭아. 백도복숭아보다는 천도복숭아가 더 뜨겁습니다. 예. 또 하나 해볼게요. 아머제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마존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존이 살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존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마존이 살고 있을 거예요. 존이. 이거 좀 어려운 건데요. 산토끼의 반대말을 물어보면, 자, 집토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IQ 80이고요. 또, 네? 죽은 토끼 IQ 90. 또, 끼토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IQ 100. 그 다음에 산토끼의 반대말로 좀 머리 쓴다고 알카리 토끼라고 얘기하면 IQ 110이고요. IQ 12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다라고 얘기해요. 이 반응이 되게 늦게 오시네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예요. 반응이 없으시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면 옛날에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데, 자, 너그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듣는 생각이 너그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하면 그냥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11절의 말은 더 고귀하다라는 말인데요. 고귀하다라는 말은 고상하고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수준이 높다, 교양이 있다 이 말이 더 너그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그럽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차갑다, 냉정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속하다, 수준이 낮다, 교양이 없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너그럽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했을까? 분명히 누가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비교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베레아의 시민들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비교한 걸까? 아닙니다. 그러면 베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한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4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사건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명이 이미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누구를 비교를 하면서 더 너그럽고 덜 너그럽고 그렇게 말을 한 걸까? 이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내용에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보내져서 왔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분명히 소동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데살로니가에 사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너그럽지 않은 반면에 고상하지 못하고 저속하고 수준 낮고 교양 없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던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 고상하고 그 다음에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유대인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고상하고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너그러운 사람, 더 고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수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너그러운, 더 고상하고 더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나 네, 5절에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시기했냐?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구약에서 시기를 나타내는 말은요, 화나라는 말인데요, 얼굴이 아주 붉게 물들어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시기, 화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사막 고행,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마귀의 쫄개들이 얘 인생을 좀 망쳐서 그렇게 성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혹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모여서 이제 짜가지고 내가 먼저 가볼게. 근데 첫 번째 마귀의 쫄개가 이 수도사한테 뭐로 변해서 갔냐면 아주 예쁜 여자로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 수도사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예쁜 여자를. 거의 뭐 미스 유니버스, 월드 유니버스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볼게. 그리고 두 번째로 딱 가는데 이번에 가는 마귀의 쫄개는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상자를 딱 가져가서 너 이 여행 안 하고 그거 끝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도사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이번에도요. 아주 눈도 쳐다보질 않고,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고양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 쫄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런 애들은 확실하게 길을 들여야 돼. 그래서 내려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너 괴롭힐 건데 너 그러면 성자 못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얘 좋은 얘기할 때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들은 채 많지 하면서 그대로 교회에서 고양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 쫄개들이 다 와서 그런다. 이거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대장 마귀가 딱 오더니, 야, 이 녀석들아,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니? 니네들 그것밖에 못해? 아니, 대장님, 여자도 저 봤고요, 금은보화도 저 봤고요, 협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잘 봐, 임마. 내가 한 거 잘 봐.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그네 같이 딱 가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개 하더니 뭐라고 귓속말로 쏙쏙쏙 그러더니 딱 끝나니까 이 수도사가 얼굴빛이 그냥 시뻘겋게 몰아오더니 다시 돌려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쫄개들하고 대장 마귀하고 모여가지고, 대장님, 아까 가가지고 뭐라고 했길래 저 수도사가 그 가던 길에 저희들한테는 꿈쩍도 안 하던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서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했어. 가가지고, 야, 수도 원장님이 추천해서 네 친구가 너보다 먼저 주교가 될 것 같다, 이 얘기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저 수도사가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대더니 그냥 간다고 가더라. 그 마음에 뭘 준 겁니까? 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주교가 돼?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녀석이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딱 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자매나 저 형제집만 잘 되게 만드실까? 나보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 없나 봐? 그러고 하나님 떠나요. 저 형제자매한테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형제하고 아무개 자매만 좋아하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교회에서 우리는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갈리고 시련을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 질투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막 그럴 때 많은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막 듣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깨닫고 사도 바울 일행의 말씀을 더 따르고 그들에게 더 많이 영적으로 의지하니까 뿔난 거예요. 시기질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좋다,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사도 바울 일행이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시기질투한 거였습니다. 형인 카인이 동생은 아벨을 시기질투해서 살인한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쉽게 지금 말로 바꾸면 네가 왜 동생 아벨을 시기질투하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질투했다 이 얘기잖아요. 안색이 붉게 변했다는 얘기가 아까 화나 시기, 질투 이 얘기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분노에 찼어요. 왜? 아벨과 비교됐을 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생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는 초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시기의 질투는
내가 소유해야 하고 내가 독점해야 될 사랑을 누군가가 빼앗아 갔을 때, 내가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그때 생기는 분노의 감정이 시기질투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질투하는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창세 때부터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악한 감정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덕화 씨, 이경규, 그다음에 마닷 뭐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 프로 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섬이나 연안을 받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면서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경규 씨가 낚시를 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낚시를 갔어요.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가장 기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경규 씨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낚시꾼이 가장 기쁜 순간은 내가 대어를 낚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낚시꾼이 대어를 낚다가 놓쳤을 때가 가장 기쁠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하고 경쟁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막, 그러면 속으로는 뭐예요?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시기와 질투는 내가 가져야 되는, 내가 독점해야 되는 그 사랑을 누군가가, 내가보다 못한 사람이, 별로 아닌 사람이 가져가서 내가 그걸 갖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는 감정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저속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수준 낮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교양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기 질투하게 되면 수준 낮아지는 겁니다. 이 문제, 시기 질투가 아까 말씀드렸죠.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다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왜?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공격적이 돼요. 다. 이 시기 질투의 문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카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신아, 너는 고상하다. 창신아, 너는 수준이 있다. 창신아, 너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신아, 너는 덜 너그러운 것 같아. 넌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교양도 없는 것 같아. 고상하지도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분명히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너그러운 사람, 더 교양 있고 수준 있고 그 다음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거짓된 모함과 선동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공격한 방법이 뭐냐?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거짓된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SNS에 뭐 보는 거예요? 악플다고 댓글 막 다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찌라시 같은 걸 막 넣어서 이렇더라,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뭐뭐라고 하더라. 진짜야? 잘 모르겠고 뭐 그렇더라고,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말고. 뭐 그래도 진짜냐? 그런 말이 그냥 독일에 그런 줄 알았지. 뭐 내가 그걸 다 알고 그랬나? 이런 식인 것들. 이게 다 거짓된 모함과 선동에 대한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 일행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6절에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여기서 바울 일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은 세계 일주를 천하를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세계 일주를 못 해봤어요. 여기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뭐 데살로니가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하,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뻥을 쳐도 어떻게 이렇게 뻥을 쳐요? 근데 이 말이 통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7절에 보세요. 다시 7절 시작. 야손이 7절 말은 뭐냐면 현재 임금이 가이사인데 가이사를 몰아내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사도 바울 일행이 사람들을 획책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요즘 뭐 기무사에 뭐 그 촛불 그 문건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구나. 가이사를 몰아내고 예수라는 사람을 이 왕으로 세우려고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반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걸 봐보세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모함과 선동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죄악된 사실만을 얘기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여서 사람을 모함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벌어지거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뒤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조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죄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소란을 피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된 사람을 바로 잡으라. 혹시 주위에 잘못된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도 그것들이 고쳐지지 않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얘기해서 뭐만 그 사람의 죄악된 내용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라고 권면하셔야 돼요.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권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요 없는 말로 험담을 하거나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것 봐 저렇지 하더니 저렇게 돼서 손가락질 해도 안 됩니다. 왜?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빠져서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게 남 일이 아니야.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 어느 교회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냐? 예배도 빠지면서 등산을 갈 만큼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어가지고 남자 교인들이 뭐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집사님이 빠지니까 금방금방 표가 나잖아요. 등산 때문에 자주 교회에 등산 갔다 빠지니까 목사님이 좀 속상했어요. 어느 주일날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한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교회 그 운영위원회에 서기가 누구였냐? 그 등산 좋아하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등산 간다고 또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딱 끝나고 그
등산 좋아하는 집사님이 아주 절친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친한 친인자가 있어서 집사님, 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산에 갔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 매번 예배 빠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또 등산 가셨다고요? 이런 중요한 날이에요? 이번엔 진짜 산에 올라가다가 뭔 일 좀 당하셔가지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뱉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딱 돌아섰는데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말을 뱉었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등산 좋아하는 집사님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친구 집사님이 얘기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 등산 좋아하는 집사님 성격이 한 성격 하는 분인데 이제 난리 났구나. 이 말 들으면 진짜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러면서 분명히 찾아오겠지. 그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사택에 가 있는데 띵동 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등산 좋아하는 집사님이 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등산 좋아하는 집사님 두 바구니에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오늘 사생 결단을 내러 올 줄 알았는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는 거는 누구네 집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올 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또 등산 가서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제 친구 집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저 안부 물으셨다고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이런 날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등산 가셨는지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걱정하는데 꼭 그렇게 주일날마다 등산 가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게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등산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집사님이 됐대요. 이거 친한 집사님이 모함하려면 얼마든지 모함할 수 있어요. 그죠? 야, 너 지금 등산 간 거에서 욕한 게 목사님 처음인 줄 알아? 이거 처음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아무개 집사 등산 갔다고 예배 빼고 등산 갔다고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다 떠벌리면서 소동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쪼개진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수천 개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부로 등산 예배 빼놓고 등산 갔다고 해서 그렇게 쌤통이다 잘 됐지 뭐 이렇게 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딨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99.999%지 목사 하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에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옮기는가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의 잔치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말도 거짓으로 모함을 하면서 덧붙이면 그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내 옳음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해서 선동해서 무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거, 그건 분쟁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너그러운, 고상한, 수준 있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거짓된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리셔야 합니다. 패거리 만들지 마세요. 말 만들면서. 그것은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남을 모함하며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이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 분열시키는 다툼을 선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때와 장소와 대상을 거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다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동안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게 만들 거예요. 비록 조금은 오해받고 조금은 마음 아프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온유하게 하시고요. 온유하지 못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덮을 수 있다면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 돌보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걸 압니다. 주님, 제 잘못이 큽니다라고 덮어주세요. 그래도 누군가 정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내 눈에 계속 띄어서 나를 괴롭게 하거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거든 그때 그 사람한테 그때 가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뭐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악된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기를 다 들춰내시면 안 돼요. 죄악된 그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벌이게 되면 우리는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더 고상하고 더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연구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네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은 모래시계 유형이에요. 여러분 모래시계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모래 이렇게 따놓으면 모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뭐 어떤 거는 막 10분, 어떤 건 30분, 뭐 1시간짜리 이렇게 모래시계 사이즈에 따라서 시간을 재게 되어 있는데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밑으로 쭉 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위에 가득했던 모래가 하나도 없어져요. 모래시계형 성도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지난주 설교를 뭘 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비웠기 때문에 또 듣는 거예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도 없고. 이게 모래시계형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됐을 때 오늘 본문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돼요.
고상하고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세 가지만 딱 하면 된다라고 본문 어디 필요 없어요. 다 그렇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으면 하나만 기억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뭐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지? 본문이 어디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70 이상 되셔서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요. 계속 묵상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모래시계형이 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스펀지형이 있어요. 들을 땐 잘 들어요. 스펀지라는 게 이렇게 딱 놓으면 물 있는데 놓으면 물을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거 하듯이 아주 쫙쫙 잘 들어요. 맞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아. 맞아. 나한테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 스펀지라는 게 물을 쫙 빼면 어떻게 되죠? 원래 모습으로 딱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분은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성경 공부해도 늘 그 모양이에요. 스펀지형이에요. 들을 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많이 들은 것들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물 쭉 해서 쭉 빠지면 끝이에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형은 가시형이 있대요. 가시는 찔리면 아픕니다.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 늘 삐딱하게 들어요. 그냥 다 나를 찔리는 거로 다 들어요.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오늘 또 말씀으로 날 치시네.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늘 가시예요.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니까 가시같이 늘 계속해서 아픈 부분을 찔리고, 이분들한테는 설교 내용 중에 나한테 아픈 상처만 됐던 내용만 다 기억에 남아요. 왜? 상처의 흔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탈곡기형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볕단을 갖다 이렇게 탈곡기 옛날에 이렇게 딱 놓으면 탁 쳐가지고 알곡만 하고 나머지 건불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은 딱 버리잖아요. 요즘에 컴바인은 다 그런 식이에요. 딱 하면 벼알만 쫙 해서 푸대에다 딱 담고 건불 저쪽으로 날려버리고 볏짚 뒷도로 묶어서 딱 놓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쭉정이나 건불은 다 날려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알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만 다 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탈곡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쭉 듣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알곡들은 다 모아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 있어야 팝콘이라도 튀기죠. 티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튀겨가지고 밥을 하든 뭘 하든 티밥이라도 해먹거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본문을 읽는데 옛날에 늘 알았던 그런 교훈, 원리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면 다시 기도해요. 왜 이것밖에 안 보일까? 이 성경책을 본 지가 1년 전에 봤다면 1년이 지나서 다시 보는데 맨 그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왜 똑같이만 보일까? 이게만 이제 그다음부터 부담스러워. 물론 모든 성경책 내용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맨날 봤던 것만 보입니다. 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다 또 보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맨날 이게 나오는 설교만 또 이렇게 하겠는데, 다시 또 기도.
그러게 더 보면, 집중해서 보면 놀랍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레아의 사람들이 11절에 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전해지는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라고 했는데, 참고했다는 말 아까 연구하다 탐구했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연구하는 마음,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이 의미에서 탐구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뭘 성경에서 잘못하는지 틀리게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다 확인해가지고 따져봐야지, 이 차원에서 탐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내가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놓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과 헌신의 명령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탐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던 겁니다. 그들은 더 신사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수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고상했던 겁니다. 그들은 더 교양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더 너그럽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더 고상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더 수준이 있다.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각자한테, 아무개야, 너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씀을 듣고 있니?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주신 것이라면 언제 어느 곳 누구에게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더 고귀하고 고상하고 수준 있고 교양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속하고 교양 없고 수준 낮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세워나가야 될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거짓된 모함과 선동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거짓된 모함과 선동을 버림으로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너그럽지 못한 것들을 버립시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아멘. 거짓된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립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 가운데 들읍시다. 그러면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야, 너는 참 내가 볼 때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사람이 맞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더 고상하고 더 수준 있고 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